제가 먼저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또는 직장에서 시험을 치기도 합니다. 또 각종 자격증 이런 시험을 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운동 경기 이런 시합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전쟁에 이렇게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은 혹은 우리 팀은 반드시 이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합격한다. 나는 이 시험에 꼭 합격할 거야. 나는 그 학교에 반드시 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준비를 하고 임하는 사람하고 나는 하기는 하는데 해봤자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질 게 뻔한데 이런 생각이나 자세를 가진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하필이면 내게 왜 이런 일이 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 나중에 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라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승리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확신에 대한 승리에 대한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끔찍한 시험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힘든 모든 시험들을 다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아멘이죠.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는 부족함에도 나는 하나님을 수없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말고 이 세상에서도 부부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다른 사랑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근데 진정 사람들은 인간들끼리의 사랑만으로는 이게 만족이 없어요. 거기서 다 채워지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 우리의 마음의 그 어떤 갈증들,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해하기 힘든 게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사람이 됐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는지,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 위에 올라앉기도 하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온 가족들이 초비상이 걸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모르는 악한 자로부터 혹은 악한 정부로부터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혹은 국가적으로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핍박과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물론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하루 종일 도살당할 양과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살당할 양의 처지가 어떻죠?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불쌍한 양과 같이 됐다는 거죠.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가 큰 핍박을 받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끌려가고 또 자기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금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정말 도살당할 양과 같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나 내가 끌려갈까 저제나 내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참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처음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게 되는데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데 그러나 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로 우리를 이제 집어넣으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29절, 30절에서 우리가 지난 한 2주에 걸쳐서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는
창세전에 이 우주를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로 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 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계실까?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왕의 자리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어떤 그 영광, 이 세상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태양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더 나가서 이 우주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비싸고 그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주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아름답고 빛나고 그 존귀함과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그 아름다움, 근데 이 아름다움 그걸 이제 다 합쳐서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랑, 겸손, 자비,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들, 그것을 예수님은 지니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몰라서 그렇지,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드신다고요? 이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나온 것처럼 약한 나, 부족한 나, 천한 나, 참 그런 나를 그 어떤 형상이 아닌 이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만큼 사랑스러운 분이 안 계세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분이 없으세요. 이 우주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돈이다, 권력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요, 다 나중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사실은 이걸 진짜 딱 느끼면 한번 기절했다가 일어나야 돼요. 너무 놀라서. 나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겠다. 결국에는 30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사랑이 많고 예수님만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자비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분량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먹고도 자손 만만대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억만금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우주 다 합쳐서 나에게 주는 그런 축복보다도 뭐가 가장 귀하다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형상.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됐어요. 독생자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느냐 말이에요. 나를 예수 형상 닮아서 예수님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와, 이걸 알 때 우리가 한번 놀라서 한번 자빠졌다가 기절했다가 일어나야 돼요. 기절하는 흉내라도 한번 내보세요. 집에 가셔서. 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왜 보호하시지 않으실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좀 그걸 막으실 수는 없으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좀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의문과 우리는 의심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왜 고난의 학교로 집어넣으셔서 때로는 물질도 건강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좋게 하시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 자체를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 환경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 고난이 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란의 폭풍우가 나를 향해서 막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어려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거든요.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제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됐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요. 하늘의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 때문에 막 소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가서 다만 이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화평과 영광을 소망하는 소망만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주신다 그랬냐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나니 그랬어요. 환난도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환난 중에서 슬퍼하고 낙심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에게 이제 인내와 소망을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음받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쫄쫄쫄쫄 붙는 게 아니라 커다란 바켓스 있죠. 바켓스. 예. 양동이로 갖다가 확 들이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내가 참 힘들 때에 그 힘든 고난만 나에게 와서 내가 너무 힘들다만이 아니라 그 힘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을 막 경험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고난 속에서 막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자신감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즉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어떤 환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와라, 내가 다 상대해 줄게, 여기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37절인가 있었잖아요. 네.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정복자처럼 이긴다, 이 말씀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정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 삼키워지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환난도 정복합니다. 불치의 병도 정복해 버립니다. 병이 꼭 낫지 않아도 그 병을 정복해 버려서 그 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독수리 날개치며 이런 것 같이 날아오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내는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성도의 승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금 앞서 생각해 본 대로 큰 환난을 만나게 되면 당장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어쩌지? 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사람의 지혜로는 그 누구도, 대통령이 와도 안 돼요. 대통령 10사람이 와도 안 되는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날 보호해주지 않으세요? 왜 미리 챙겨주지 않으셔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떠내려가도록, 지금 아마 수해를 당한 분들의 마음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떠내려가고 축사가 떠내려가고 차가 떠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의심과 원망이 순간적으로 들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은 잠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생각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부어지면서 그 사랑의 렌즈를 통해서 고난을 보니까, 이 고난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랬어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쭉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자기를 알리지 않다가 자기가 팔아버렸던 동생이 뭐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모르고 이제 살아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이 가난에 떨어져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무릎 밑에서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형들이여, 내가 요셉이요, 형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요, 그러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 형들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딱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선이 뭐라 그랬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요?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같습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이 형님들, 이빨이 오독오독 갈려서 이가 다 그냥 달아버릴 정도로 그냥 이빨을 오독오독 갈고 싶은 형들인데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내가 형과 형의 가족들을 내가 먹여 섬기겠나이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예수 닮은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지혜의 사람, 감옥 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 섬기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애굽에 닥친 흉년을 풀어주는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죄짓자고 유혹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함을, 그 청년의 시기에 얼마나 혈기방장한 시대입니까? 그러나 거룩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이렇게 하는 거룩함을 가진 그런 요셉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 닥치더라도 고난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변장된 축복으로, 이 고난의 별명이 변장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가장 든든한 백이 있어요. 우리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이나 네 꼼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과 돈과 환경과 어떤 이 세상에 좋고 이 세상에 뭔가 힘이 될 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을 얼마나 우리는 찾아 헤맵니까? 근데 그런 것 말고 오직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과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잠시 도와주는 것 같아도 사람은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의 뿌리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거 다 가짜배기, 그림자 같은 축복 다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사랑과 겸손과 자비와 섬김과 은혜가 충만한 예수 닮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자녀 삼아 놓으시고, 이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것은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훈련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군에 가든 저기 국가대표 훈련원에 들어갈 때 먹을 것 잔뜩 주변에 널려 있어서 그거 마음껏 먹고 침대에 마음껏 자고 싶을 때 자고 오락하고 싶을 때 마음껏 오락하고 애인 만나고 싶으면 마음껏 애인 만나고 이래가지고 훈련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반납합니다. 훈련 기간에는 다 반납합니다. 그냥 오시고 뭐고 다 그냥 다 반납하고 단체복 입고 휴대폰도 다 그냥, 요즘은 일정 시간에는만 줄지 몰라도 그냥 진짜 훈련 받을 때는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훈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 속에 집어넣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사실은 훈련을 하세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여러분들도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저렇게 고난의 학교로 집어넣으셔서 훈련하셨을 거예요. 그거 있으면 훈련이 안 돼서 하나님이 그거 싹 잠깐 반납해라이, 훈련 끝나면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어느 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딱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좀 한 달 월용할 양식 주시면 안 됩니까? 월용할 양식 받아놓고는 한 달 내내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1년 먹을 연용할 양식 주시면 안 됩니까? 평생 양식 주시면 안 됩니까? 평생 먹고 마실 거 미리 줘놓으시면요,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예수 형상 닮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딱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딱딱 주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신 것 같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쌓아놓고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딱딱 그때 딱 필요한 것만 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 되신다는 거고요.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이게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논리죠. 가장 큰 예수님도 주셨다면 쪼매난 물질, 부귀영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 주신다 그랬으니까 와,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시고 좋은 테레비, 좋은 세탁기, 좋은 차 주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힘도 지혜도 사랑도, 또 때로는 내가 참아야 될 인내심도, 때로는 내가 져줘야 될 때도 있어요. 전에 같으면 절대 거기서 양보 안 합니다. 내가 져주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해서 이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악착같이 다 상대하고 갈봐주고, 내가 뭐 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내가 지금도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셨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같이 그냥 내 자존심 상해서 진짜 상대방 그냥 내가 아이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처럼 그냥 자기를 한번 시험하러 온, 정말 김익두가 변해야 됐는가 알아보러 온 사람에 향해서 전에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지만 벽을 딱 치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이런 그 겸손, 인내, 참 내가 져주고 내가 물러설 줄 알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참 이런 아름다운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천사 같아요. 아무도 뭐라 할 게 없어요. 아무도 내 마음에 신경에 거슬릴 게 없어요. 훈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항상 기뻐서 이렇게 되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모두가 다 나에게 다 맞는 사람이라면 뭐 훈련이 안 돼요. 근데 나라는 안경을 가지고 딱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그걸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고 내 속을 디비 놓는 사람도 디벼지지 않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렌즈로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거든요. 내가 예수 형상 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내 눈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내 눈으로 보던 렌즈를 자꾸 예수님이 갈아 끼우셔가지고 도수를 자꾸 높이셔가지고, 안경 안 낀 사람 모르죠. 안경 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나쁘면 도수를 높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의 도수를 자꾸 높여가세요. 전에는 믿던 사람이, 전에는 용서할 수 없고, 전에는 신경질 나고, 전에는 참 껄끄러운 사람들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이제 보니까 다 사랑스럽네, 다 용서가 되네, 다 품어주게 되네, 그 사람도 내가 섬길 수 있게 되네, 그렇게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내 안경에 맞게 다 되는 사람밖에 없다. 훈련이 됩니까? 나는 변하지 않죠. 내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참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37절? 여기 딱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거는 생명이나 사망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막 이렇게 쭉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사건, 모든 위기,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기되, 어떻게 이긴다 그랬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그랬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자, 합격점이 60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80점을 맞았어요. 90점을 맞았어요. 20점, 30점이 남듯이 내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넉넉히 사랑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원수를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근데 원수를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 사건도 그렇고 내가 부닥치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든 이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건 내가 이길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있고 좀 실력이 그래도 조금 그동안 키워진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답은 37절에 있죠.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이가 아니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만 공급받으면, 왜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내심은 무한한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한 힘, 인내심, 자원도 들어갑니다. 필요하면 물질도, 필요하면 나를 돕는 일꾼들을, 천사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험이나 전쟁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나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하고, 해봤자 안 돼, 나는 안 돼 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백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 자,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기고도 남는다. 예,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 닮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가심도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